일천번제를 드린다면 일천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바르게 성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2000번제, 3000번제를 드려도 뭐 의미가 없겠죠.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횟수적으로 1, 2, 3 이게 아니라 무한대수. 번제를 내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해요. 번제는 뭐냐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 제도예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번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내가 각을 떠서 쪼개서 피를 다 짜내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무조건 짐승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 누군가 대신해서 죽는 그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우리가 딱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막 피가 튀기도 하고 심장이 벌벌 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정은 야, 나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규하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규하는 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의 의미예요. 무한대로 한다. 의미를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말씀에 섞여 있지 않으면은 짐승 빼고 그냥 다이렉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셨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는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이 세상 욕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헌금에 담아가지고 일천번제라고 드려요. 그러면 그래야 돼요. 한 10만 원을 넣었다. 일천번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오늘도 죽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거 1000번 죽는다고 될까요? 숫자적으로 1000번 죽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정말 기쁨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소원 있지?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해. 그럼 저희 같으면 사업의 성공, 자녀의 형통 막 구할 거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해요.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왕이 이 나라를 치리해 가려면 생각이 돌아가야 되고 판단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자기가 잡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고 정치하고 치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 것을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는 심정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구한 게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일하여 주세요. 구했던 소원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내가 막 여러 가지 계획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면 직장을 가도 월급 받으려고 여태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지혜가 들어오니까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소원이 들어오면서 더 성실하게 하게 되겠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겠죠. 그것을 구한 거예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매일 죽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게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소원이 왔죠. 근데 일천번제라는 것을 통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를 이탈한 그릇된 신앙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하면 재정의 어려움일 때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근데 누군가가 정말 내가 필요한 재정만큼 딱 가져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이게 타백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상관없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재정을 해결해 주시리라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보세요. 기도의 핵심 여기에 딱 담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종교인들은 염려되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재정 문제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염려하는 내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인데 재정 문제로 걱정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정 문제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장악되게 해주세요. 이걸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저의 기도의 대부분도 걱정되는 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환경과 상황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 응답은 그러니까 걱정했던 내 마음이 그냥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니까 막 다 구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거는 아빠 없는 고아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이거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재정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재정 문제가 걱정되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로 느껴지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 근심, 염려 갖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믿어요. 그런데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로 벌벌 떤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 아들이 스포츠카 딱 몰고 가다가 전봇대를 딱 쳤어요. 몇 억짜리 차에 기스가 나서 막 벌벌 떨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화 한 통화로 나 사고 났는데 처리해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 재벌가 아들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벌벌 떠는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우리는 엄청 크고 뭐 사업의 문제, 자녀가 뭐 탈선했다, 정신적인 질환이 왔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지금 그 문제로 벌벌 떠는 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문제 같아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근데 보면 다 일천번제로 기도 응답 받았다.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대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도 상징성이 있는데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정도가 될 때까지 구했대요.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시를 지금 현대의학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간질병 같은 거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도성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게 아니라 뒤늦게 합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런 내용을 지적받았던 사도 바울인데 말씀 전할 때 막 능력 있게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막 혀가 막 꼬여지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사도 바울이 정당한 이유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간질을 고쳐주시면 더 바르게 말을 전할 수도 있고 더 선명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해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간질병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바르게 돼서 또 바른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도 전도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에 망했는데 이게 망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기도 응답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누가 얘기하시는 분 있다면 그분은 정확하게 복음에 서 있으신 거죠.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영역거리가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기도했는데 우와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의 결론으로 냈는데 사업 문제가 은혜군요. 왜냐?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았기 때문에